몽골의 어느 마을에 초원을 달리는 전설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빠르고 또 강해서 누구도 쉽게 그 말에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야생마라 너무 위험하고 아무도 길들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원에 한 전사가 나타나 이 말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이 말의 문제는 힘이 세거나 난폭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야생성을 바로잡아줄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만일 누군가 이 말을 잘 길들여 달릴 방향을 잡아주기만 하면 초원을 넘어 세상을 달릴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는 그날부터 조용히 이 말의 곁을 맴돌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 곁에 함께 있어주면서 말이 스스로 마음을 열도록 기다렸습니다. 결국 말은 전사를 등에 태웠고 전사의 말대로 초원을 넘어 세상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셀롯인인 시몬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셀롯인 시몬,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저항하며 나라를 되찾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조직을 꾸리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땅 끝을 향해 달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 이 밑그림을 가지고 바뀐 열정,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니.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또 한 사람의 시몬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몬은 성경에서 소개될 때 보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불리고,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셀롯인 시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나 셀롯인이나 비슷한 의미인데요. 가나나인은 열심히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고, 셀롯인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이끌어가는 크게 세 부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세 부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파를 찾는다고 한다면 셀로파입니다. 물론 종교를 리드하는 그런 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극렬하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 셀롯인들이었습니다. 마치 비밀 결사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다니면서 로마의 고위 인사들을 암살하는 과격한 행동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래서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비밀스럽게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래 이 셀로딘 시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은 저 사진처럼 보면 오른손을 보시면 뭐를 들고 있습니까? 뭐를 잡고 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처음 보십니까? 이처럼 셀로딘들은 이 톱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톱이나 칼 같은 무기를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요인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타협하거나 변절자들 그들을 찾아서 조용히 처단하는 일들을 했을 정도로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 시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오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몬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호위무사가 필요해서 부르셨을까? 아니면 유사시의 행동대원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을까? 또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늘 그의 가슴에 품고 살던 칼을 내던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시점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마의 박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저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의 칼을 내던지고 정말 이처럼 사는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약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정말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묵상했던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도 정말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셀로딘 시몬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품에 있는 칼을 버리지 못하고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 즉 돈지갑이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즉 칼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은 검을 사서 싸움을 준비해라 라고는 뜻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장차 폭력적인 세상과 맞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칼을 들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받으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제자들의 품속에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2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게다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신데 칼을 품고 있는 제자들이 2명이나 되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을 말씀해 오시고 용서를 외치면서 살아오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살아오셨는데 소지품 검사에서 칼이 두 자루가 아니죠. 두 자루나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별 생각 없이 눈치 없이 칼이 있습니다. 자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들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소지품 검사하면 우리 품 안에서도 칼이 몇 자루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미움의 칼, 분노의 칼, 용서하지 못하는 칼, 교만의 칼, 폭력적인 칼, 음란의 칼 등등의 칼이 일생을 살면서 별 생각 없이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있나이다라고 무심결에 내 생활의 무심결에 내가 품고 있는 칼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 두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분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린 베드로, 확실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셀롯인 시몬일 것이다 라고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셀롯인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검이 둘이 있다고 말한 제자들에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칼 두 개면 충분하다, 됐다, 좋다, 그 정도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족하다. 이 말씀은 칼은 없어도 된다. 족하다, 없어도 돼. 폭력은 없어도 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직후에 겟세마네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위기에 처하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하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으로 이미 족하다, 버려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도 끝까지 검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또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찬송을 부르면서 찬미하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칼을 품고 그러나 또 찬미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족하다고 했는데 끝까지 칼을 품고 있는 제자들, 말 더럽게 안 듣는 그런 제자들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제자 역시도 미안하지만 셀롯인 시몬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행동들 이것을 하고 끝까지 마음 바꾸지 않고 열심히 있었던 시몬인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몬,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6장 52절에도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매번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이처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 안에는 너희가 칼로 나라를 회복할 거냐,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선택해라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셀롯인 시몬은 칼을 들었다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뺐던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어떤 그런 갈등과 고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셀롯인 시몬은 정말이지 칼을 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제자였기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차마 칼을 꺼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칼을 빼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로 이 상황에서 칼을 뽑아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가르침들 주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내가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뽑으려고 하는 이 칼을 빼들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아 넣는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을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칼을 꺼내지 못한 셀롯인 시몬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함께 도망치는 것 외에 칼을 쓸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그 자체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칼이 있을 때만 용기를 냈던 사람입니다. 칼이 없으면 도망치는 인생, 칼로 어깨에 힘주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한계였고 그의 신앙의 민낯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각자가 의지하며 사는 칼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식, 재산이나 인간관계, 지위 등등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칼이라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늘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 나도 한 칼이 있다. 그런 생각도 안 하십니까? 나도 한 칼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종종 이러한 칼을 차고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용기가 나죠. 마음도 든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도 생기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칼들이 있을 때 이 칼이 꼭 나에게 있어야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도 내가 섬길 수 있겠다. 그러니 칼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원과 삼백용사가 칼로 용기 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용기를 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칼이 있어야 용기를 내고 교회도 다니고 주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만일 칼이 없거나 칼이 사라지게 되면 셀롯인 시몬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선택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밧줄에 묶여 끌려가시는 예수님,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해 보입니까? 그런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뒤로 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나 미처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신과 원망과 변명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내 손에 쥔 칼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의지할 만한 칼이 있더라도 잠시 그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를 맡겨드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설령 손에 쥔 칼이 없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칼, 그것은 말씀이다,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놀랍게도 바로 이 성령의 검을 누가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셀롯인 시몬이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질문 역시 셀로딘 시몬이 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시간도 이제 지나갔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드디어 검을 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에 대한 미련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 그의 품 안에는 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도 아니다. 칼을 빼야 될 때도 아니라 뭐를 해야 될 때라고 하십니까? 좀 전에 읽어보셨죠? 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도 아니고 칼을 뺄 때도 아니라 뭐를 해야 될 때인가? 성령을 받아야 될 때다. 성령을 받아야 될 때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에 맡겨드리고 너는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너희의 권능이 되고 그 성령이 너의 진짜 검이 될 것이다. 그래 그 성령의 검으로 네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크고 정말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칼 사러 가지 않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때입니까 해서 이때다 했으면 시몬이 뭐 사러 가려고 했습니까? 칼 사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동료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셀로딘 시몬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세상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던 그가 기도하고 또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당원,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당원이 되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 다른 동상을 보면은 왼손에는 긴 톱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과거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과거의 검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전도인의 길을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열정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열심당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나 자신을 위한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비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한 계획과 사명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을 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회복도 되고 부흥도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삶, 그것은 성령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칼만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성령 없이 물질만, 성령 없이 인기만, 권력만, 성령 없이 학벌 지식만 가지고 살려고 할 때 만족이 없고
조급해지고 쫓기듯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그래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칼을 찾지 않아도 되고 문제 앞에 염려하거나 도망칠 이유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권능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검이 되어 주셔서 뭘 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셀로딘 시몬은요, 성령의 은혜,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는 늘 칼에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했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셀로딘 시몬이 자기 그 12명의 동료 제자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안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분도 예 없이 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분명히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셀로딘 시몬이 만일 미워하는 사람 있을 것 같다 하셨는데 만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정말 기회만 되면 칼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 한번 걸리기만 해. 누구였을까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 수제자 좀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그들이 대상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타협하거나 변절한 자들을 찾아서 처단하는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열심당원이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싫어하고 암살 1호인 대상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였던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세리와 열심당원, 마태와 셀로딘 시몬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분명 마태는 시몬이 속했던 열심당원들의 암살 대상자 명단 상위에 자리 잡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 시몬만 마태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마태도 그의 마음가운데 이 시몬을 경계하면서 불편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잠도 편히 못 자죠. 같이 자면 언제 칼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난 3년 동안에야 예수님이 그래도 계셨으니까 시몬도 마태도 뭡니까? 서로 관망만 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진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미묘하고 복잡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도 시몬도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둘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로, 한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서로 땅 끝에 서 있던 두 사람, 상극이었던 이 두 사람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동역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상극이야. 땅 끝에 우리는 서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야.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사람과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가 멀리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족이든 부부든 형제 자매든 직장의 동료나 친구들이든 혹시라도
미움과 갈등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의 셀로딘 시몬에게서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품에 숨겨놓고 있는 칼을 내려놓고 도로 칼집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 시간 오셔서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권면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그 미움도 상처도 아픔도 치유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이나 계획만을 위한 열심, 그런 열정만이 아닌 사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또한 이웃을 위한 그런 바뀐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그 삶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